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시험이 얼마나 큰지 그 유혹시험에 넘어져 번번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주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야곱이 본문의 주인공이죠. 근데 야곱은 사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부러웠으면 형의 명분,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팥죽 한 그릇으로 얍삽빠르게 그걸 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언적 축복을 본인이 가로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왔죠. 그리고 엄마는 야곱의 길을 살려주고 야곱을 진짜 살려주기 위해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게 어찌어찌 왔는 야곱.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편으로 보면 라반이 호기롭게 호의적으로 야곱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그의 일손이 딸려서 자기 조카를 통해 그 일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내가 어째 공짜로 너를 부리냐. 네 품삯을 줘야 되겠지. 내게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라반이란 인물이 얼마나 기업가적 성격, 이 경제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바로 둘째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레아를 먼저 주겠습니까? 라반이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았겠죠. 야곱이 라헬에게 보내는 눈빛, 아빠 라반이 몰랐다면 그건 바보이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레아를 먼저 줌으로써 야곱을 7년 더 데리고 있게 되죠. 야곱이 아마 일을 잘했을 겁니다. 야곱이 약사 빠른 인물 아닙니까? 반응이 빠른 인물 아닙니까?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 잘했을 겁니다. 그런 야곱이 라반은 흡족했겠죠. 아무튼 그는 호기롭게
네가 비록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16절은 야곱의 반응이 아니고 라반의 가족에 대한 소개인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여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야곱의 두 아내가 될 레아와 라헬이죠.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이게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레아는 첫째인데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둘째인데 곱고 알이 땄다.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못생겼고 하나는 예쁘다는 거예요. 당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 당시 표현이 저 사람 눈빛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이건 못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라헬은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미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우물가에서 안고 뽀뽀하고 소리내어 울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세팅된 세팅값입니다. 레아가 외모 바꿀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은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기술이 발달해서 외모에 손을 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안 됐잖아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로 평생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겉보기에 외모가 그저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속이 꽉 차 있고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좋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웃으면서 대하면 볼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볼수록 매력덩어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생겼는데 얼핏 보면 정우성, 얼핏 보면 장동건인데 얼핏 보면 원빈인데 요즘은 뭐 은우인가 차은우인가요? 아무튼 그런 인물인데 나중에 까면 깔수록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별로예요. 그런 매력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레아와 라헬 그러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야곱은 눈치 빠르고 경제적 요 셈법이 빠른 인물입니다. 형의 장자 축복, 장자 명분 살 정도로 빨랐던 인물. 라헬 딱 보니까 너무 예쁘죠. 내 안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한 번 더 읽으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레아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당신 딸 주면, 특별히 저 라헬이라는 여자를 주면 7년 동안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내 품삯은 라헬이라는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봉사 들어갑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인물이 성격이 좀 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7년 동안 봉사하겠대요.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7년 봉사 어렵지 않다.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이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보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결혼한 스토리를 보면 남자들이 정말 끈질기게 구애해서 결혼한 스토리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 여자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그래서 결혼했죠. 아무튼 이 야곱이란 인물,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 경국지색을 자랑했던 라헬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변해되어 가는지, 그가 스스로 변화되어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옵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19절을 보면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어떠한지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기가 뭔데 딸을 줍니까? 당시 딸의 혼인의 결정권이 아빠에게 있었고 또 오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겸손한 표현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겸손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아니, 딸의 뭐 결정권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조카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나와 함께 있으라. 어찌됐든 라반은 자기가 원했던 그런 그림을 완성시켰죠.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표현 쓰잖아요.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설교의 은사가 탁월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1시간이 10분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10분이 1시간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참 희한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7년이라는 시간 꽤 긴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봉사한 7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죠. 저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grace time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간에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 나와 일하는 것이 좋고 꼭 사역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겹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는 7년이 며칠 같았지만 그 사랑이 떠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7년이 70년이 될 수도 있고 700년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시간을 결정합니다. 내 땀과 수고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디데이를 기다렸죠. 디데이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21절, 7년이 지난 시점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이미 벌써 내 아내라고 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첫날 밤만을 꿈꿨겠죠. 드디어 경국지색을 자랑하는 절세 미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됐구나. 첫날 밤이다. 그래서 라반한테 호기롭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찼습니다. 그때 라반의 반응,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잔치를 하네요. 혼인잔치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계획이 뒤틀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전체에서, 특별히 야곱 스토리에서 진짜 중요한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뤄낸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처음으로 막힌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 주변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승지향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치달아서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브레이크 타임이 걸립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디데이가 되었고 합방했습니다. 면사포로 가렸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못생긴 그 여자였던 겁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그 여자였던 겁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A라는 지역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B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A라는 대학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B라는 대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A라는 팀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B라는 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가 이 브레이크 타임이 야곱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듬지 않고 사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야곱 다듬어진 인물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막혀버렸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이득 때문에 야곱을 좀 더 부리기 위해 레아를 보내줬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라반을 통해 레아를 통해 야곱이란 인물을 다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으로 본다면 이건 엄밀히 말해 야곱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듭니다. 이 성격 보십시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가장 정중한 표현인데 속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 동안 섬긴 거 모르십니까? 왜 레아를 주십니까? 나는 저 여자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럴 때 레아가 이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녀도 한 여자인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야곱이라는 인물, 두루 사람을 보면서 성숙한 방향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이 중요했던 겁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런 자신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마치 앞에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우물 뚜껑 열고 물 먹이라고 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양떼가 다 모여야지 우리가 물 먹일 수 있다고 얘기했던 문화의 차이처럼 야곱의 생각이 라반이 말하는 문화 때문에 꺾입니다. 물론 라반은 그 밑에 이면에 야곱을 좀 더 부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럴듯한 명분을 꺼내죠. 우리 지방에서는 손 위 사람이 먼저 가야지 손 아래 사람이 가게 된다. 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겠죠. 대한민국도 지금은 뭐 동생들이 먼저 결혼하는 게 비일비재해졌지만 과거에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들이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눈치를 주는 집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라반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야곱을 꺾습니다. 자, 이제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드디어 라반의 본색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자, 보십시오. 사람이 7년 바로 채우라 하면 이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7일. 7년 섬겼는데 7일 섬긴 거 어렵겠습니까? 근데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주는데 대신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라반의 큰 그림이었죠. 야곱이란 인물이 워낙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니까 7년 가지고 성이 차지 않고 14년 정도 부리기 위해서, 아니 좀 더 길게는 아마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그를 통해 부도 축적하고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7일 정도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28절 야곱이 그들에 하여 그 7일 처음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고 신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치우칩니다.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인간은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껍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물이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성질급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7년을 인내하며 더 섬기겠습니까? 그만큼 라헬이라는 인물에게 야곱이 푹 빠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그 유명한 레아가 자녀를 네 아들을 낳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르시래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뜻을 보십시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뜻이 좋죠. 르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시므온은 들으심이죠. 하나님의 들으심 맞나요? 네, 들으심 맞죠. 그리고 레위, 죄송합니다. 르벤은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고 시므온은 들으심이고 또 레위는 연합함이고 유다는 찬송함인데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설명하는 설명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르벤을 이름 지을 때 나온 얘기고 33절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34절 레위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 전부 다 남편을 갈구하는 아내의 스토리가 이면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애정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보 날 좀 바라봐줘. 라헬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 못 낳았는데 나는 당신이 가끔 들어와도 순풍순풍 애 낳잖아. 여보 날 좀 바라봐줘. 이렇게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계보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유다의 계보는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의 계보요,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훗날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야곱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보는 세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꿈꾸는 세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꺾었다는 것은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구원 스토리를 그의 가문을 통해 써내려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더 사랑한 여자는 아니었지만 이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메시아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하는 그 일을 통해 가끔 소름 돋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거나 공동체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면 100점이지만 내가 하면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야곱이 꺾이니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성숙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할지언정 여호와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라반에게 배신감이 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레아가 그랬습니다. 남편 야곱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배신감에 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감을 줍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숙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영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 정말 힘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듬어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성가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야곱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평생토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성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에게 실망했고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실망했습니다. 참 사람은 약합니다. 외모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약함과 사람들의 그런 못남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의 계획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야곱처럼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이득을 주는 것에 치여 있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당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과 귀로 이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이 더 밝게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신앙인, 이 땅의 영성가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